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아, 지금 육조 해능대사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쫓느니라. 84,000.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님의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쫓느니라. (84,000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 거의 뭐 무한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84,000.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쫓느니라. 결국은 84,000가지 지혜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 무엇 때문인가? 그러고 나서는 또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직접. 왜 그렇느냐 하면은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유는 84,000의 지혜가 이제 나오는데, 지혜를 따르는데, 이유는 84,000의 진로, 84,000의 진로가 이제 티끌과 노고, 티끌과 수고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 84,000가지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84,000가지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84,000가지의 지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84,000가지의 이 괴로움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없으면 반야지혜, 반야지혜죠. 반야지혜가 있어서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자성은 스스로의 성품이잖아요. 스스로의 성품에서 반야지혜가 나오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성품에서 반야지혜가 나와서 반야지혜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4,000가지의 진로, 84,000가지의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온갖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괴로움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다 그랬는데,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괴로움이 없으면,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다. 왜 진로가 없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습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서 왜 괴로움이 생깁니까? 괴로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제법, 만법,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을 해서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집착만 하면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이거든요. 집착만 안 하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착 때문이 맞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아,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학교를 가야 될 텐데, 이 집착이잖아요. 내 자식이 참 몸도 건강하게 잘생기고 친구들보다 뭔가 좀 똑똑하고, 이 집착이거든요, 전부. 그런다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가니까.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가니까 인연에 맡겨 놓으면 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갈 텐데 먼저 집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 그렇고 자식이 없이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 요것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식에 돈을 조금 투자를 했는데 조금만 시중금리보다 조금만 오르면 좋겠는데, 이 전부 집착이거든요. 사실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내버려 두어야지. 뭐 좋겠는데 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 내가 이제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론 내렸으면 언제까지 투자하겠다, 언제까지 지켜볼 거야, 그럼 지켜보고 안 되면 또 팔고 나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집착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이제 하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내가 집착을 했을 때 집착한 그대로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00% 내가 집착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면 그건 집착이 아니겠죠. 다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 법상에서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도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마라 하면서 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 안 해주면 집착하지 말라는 게 소용이 없잖아요. 왜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알고 보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생각으로 만드니까 똑같은 대상을 두고도 각자가 생각을 다 일으켜서 만든 것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형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루 중에 꼭 하는 거는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먹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먹는 거. 누구나 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됩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전에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 줄 알면 집착을 안 하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아라는 거죠. 응? 온갖 모습은 각자가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진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는 과자를 하나 먹는다.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먹는다. 그 초콜릿의 진짜 맛은 영원히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달라붙어서 이 초콜릿의 진짜 맛을 우리가 알아볼 거야. 아무리 해도 그건 알아볼 수 없어요. 왜? 그 초콜릿의 진짜 맛은 본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가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을 보는데 그 느껴지는 맛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맛이라는 것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맛뿐만이 아니라 모양, 소리, 냄새, 감촉,
여러 가지 뭐 방법, 밥하는 방법, 춤추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 이걸 이제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걸 뭐 깨닫는다는 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니야. 듣고, 그렇겠네? 그러면 됐어요. 그렇겠네?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무릎 한번 치고 실천하면 부처인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금 우리는 6조 단경을 하고 있는데 6조 해능대사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알고 실천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 진로, 고민거리, 괴로움이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만 알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반야지혜가 항상 나왔어. 반야지혜를 항상 사용할 수 있었어. 자성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지. 이 법을 깨친 이는, 여러분들처럼 이 법을 깨친 이는 곧 무념이니라. 이 법을 깨치면 무념이라. 바로 무념. 무념은 생각이 없다, 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이 없느냐?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거. 내가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된다. 그건 쓸데있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데 먹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쓸데있는 생각. 또 먹을 때 맛있네? 맛있게 느껴지는데 뭐 맛있네? 이것도 쓸데있는 생각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맛있네 하면서 내 맛있는 거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면서 내 느낌과 똑같이 맛있을 거야.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그런 게 있으면 무념이 안 되고 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은 생각이 없음. 쓸데없는 생각이 없음. 그러니까 온갖 내가 만나는 모습들을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념이니라.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쓸데없는 기억. 기억도 왜 기억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뭐 전에 먹었던 것을 기억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서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가 기억이 없다 하는 것은 그 기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건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었어. 집착은 당연하게 뭐 없겠지.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집착이 없겠죠. 내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했나.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그렇죠? 기억과 집착이 없으니까 진짜잖아. 거짓되고 허망하지 않아.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니라. 이것이 진여의 성품이에요. 자성. 이것이 자성이야. 바로. 그러니까 무념이고 기억과 집착이 없으면 이것이 자성이야. 스스로의 성품.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을 내가 기억과 집착이 없는 것을 늘 알고 있어 견성이야. 그 성품을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견성이라. 볼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아야 될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게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야 돼. 그래야 모든 법을 온갖 모습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야 된다. 맛있다. 아, 맛있네. 맛있네 하는 걸 취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거. 여기 취하는 거지. 아, 이거는 진짜는 아니지. 내가 나한테 맛있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다 다르게 느껴질 거야.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취하지 않겠지. 그렇죠? 근데 맛있다는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돼. 버리지도 않지. 그래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킬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생각을 일으켜야지. 무조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거든요.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면 그걸 멍청하게 되잖아요. 무기공이라죠. 무기가 돼. 뭘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소 가면 지금 내가 소변이 보고 싶은데 생각해야지. 소변이 보고 싶은 데를 자꾸 생각하지 말자. 그럼 옷에 싸야지. 응? 생각해야지. 소변이 보고 싶네.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시원함이 느껴져. 이 시원함은 다 다르겠지.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원하지 않네. 이제 많이 시원하지 않으면 방광염이거든. 또 요도염이고.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면 요도염이거든. 방광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집착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늘 시원했는데 오늘은 뭔가 찝찝한 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보든지 검사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쳐 쓰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모든 법을, 만법을, 온갖 모습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취하지도 마라 하니까 버려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지. 그러나 우리가 각자 일으킨 생각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곧 그렇게만 한다면 곧 자성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느니라. 견성성불이니라. 그것이 견성이라. 견성이면 성불이지. 견성은 자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는 것. 모든 법을 지혜로서 비추어서, 지혜로서 비춘다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온갖 법, 모든 법 있죠, 여기. 모든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지혜로서 비추는 거거든요. 알면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니까 걸림없어. 걸림없으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해탈임을 이제 사용하는 게 성불이잖아요. 해탈임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늘
보고 있으니, 걸림없음을 보고 있으니, 온갖 모습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그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견성이면 성불이다. 우리 불교계에서 성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성불하세요. 뭐가 성불인 줄 몰라. 응? 뭐가 성불인 줄도 모르고 성불하세요. 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실천하면 견성이에요. 실천하면 견성이에요. 그러면 성불이야. 그냥 막 성불이라는 걸 아무나 못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거창한 게 있어야 되고, 해를 따와야 되고, 달을 따와야 되고, 온 천지에 꽃비를 뿌릴 줄 알아야 되고,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야지혜로 비추어서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이 한 세상 살면 그것이 견성성불이야.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 뭐하노? 비행기 타면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데 돈만 주면. 그냥 맨몸으로 붕붕 날아다니면 뭐하노? 춥기만 춥지. 올라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바다를 또 가르면 뭐 하겠어요? 몸만 피곤하지. 그래도 바다를 만약에 가른다면 바다 속에 그 생물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거를 수행을 이룬 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전부 거꾸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까지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잠깐 해설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적불 깨치면고 부처 육조는 불지 이외는 깨달음으로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불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응? 불지, 부처불자의 부처님 경지라는 뜻인데, 불지, 육조는 불지, 경지, 불지, 부처님 경지. 불지 외에는 깨달음으로 인정치 않는다. 물론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견성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온갖 법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어. 당연히 집착을 안 하겠죠. 그래서 걸림없어서 해탈. 그래서 걸림없어서 해탈된 상태가 늘 유지되는 것을 견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법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 것을 보는 성품, 그걸 늘 알고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그런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견성이죠.
그러니까 해탈이고 당연히 성불이지. 어떤 특별한 걸 찾으면 안 돼요. 특별한 걸 찾아야 될 이유도 없어, 사실은. 또 해능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선지식들아, 만약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자, 반야삼매 전에도 한번 나왔죠. 반야삼매. 반야삼매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야삼매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삼매. 삼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반야지혜를 내는데 변함이 없다. 항상 반야지혜를 쓸 수 있다. 그럼 부처잖아요. 그렇죠?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아야 돼요. 반야바라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바라밀은 저 건너가는 거, 저쪽 바라밀, 저 언덕, 반야지혜를 행해서 그동안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을 건너가는 것, 건너뛰는 것, 이 반야바라밀의 행위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건너가는 행위, 반야바라밀의 행.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야삼매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아야 된다.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 견성해서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이랬어요.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 육조해능대사가 분명히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응? 금강경, 우리 금강경 얼마 전에 법문했잖아요. 몇 년 동안. 금강반야바라밀. 이게 이제 금강경의 전문이, 전체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거든요. 금강경. 그런데도 아직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 금강경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하여튼 뭐 700년인지 900년 뒤에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엉터리 경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금강경뿐만이 아니고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뭐 이런 대성경전, 최상승경전들이 뒤늦게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세계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위경이라고, 가짜 경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다 토론하고 면밀히 검토하니까 이런 경전들이 전부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으신 중도 법문이 그 속에 다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최상승 경전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도 학자들 중에 잘못 아는 학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불교가 뭔지 모르는 학자들이 이 금강경을 비롯해서 이런 경전들을 전부 배타적으로
내치고 초기 경전을 뭐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책 같은 거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초기 경전에 또 들어가면 초기 경전에 그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을 펴실 때 하신 법문의 핵심은 중도 법문이거든요. 결국 초기 경전에 가도 중도 법문만 잘 캐치해서 깨달으면 돼요, 사실은. 응? 그런데 이제 금강경이나 화엄경, 법화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찾을 수 있어야지. 응? 중도라는 것을. 그럼 금강경에서 중도가 있는 한 기절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 하라.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은 만법이죠. 만법에 머무르지 말고서 마음을 내서 써라. 생각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럼 만법에 머무르면 어찌 됩니까?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도 법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금강경이나 이런 최상승 경전에서 중도를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때 다 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냈는데도 가리넣게 어디서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기록들을 보고 잘못된 정보를 보고서 아니다.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럼 뭐 초기 경전 공부하는 거는 좋아. 거기도 중도 법문밖에 없거든요. 초기 경전에 보면 거기 중도 법문이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초기 경전을 보면서 중도 법문이 핵심이 안 된다면 그건 보나 마나거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제 수행하다가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공부를 해도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다시 막 인도하고 스리랑카 이런 데 건너가가지고 그 범어로 된 경전들을 다시 뭐 초기 경전 입수해서 그걸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해서 뭐 다행스럽게 인연이 되어서 중도 법문을 터득하면 그건 다행인 거지. 근데 터득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기 경전이든지 최상승 경전이든지 핵심은 부처님의 중도법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중도법의 핵심은 방금 이야기한 것도 다 중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금강경 한 것만 지니고 읽으면 곧 자성을 보아서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꼭 자성을 보지. 자성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가 보는 모습의 진짜 모습은 없는 거니까. 응?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습은 없어. 그렇게 알고 살면은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을 안 하면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는 내 성품을, 자성을 늘 우리는 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견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한 기절만 또는 금강경 한 것만 잘 지녀서 읽고 해석해서 이제 살펴보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자성을 보아서
반야삼매에 들어간다. 자성을 보면 그게 반야삼매인 거예요. 자성을 본다는 것은 늘 내가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자유인인 것을, 그래서 해탈이 된 것을 늘 보는 것이 반야삼매거든요. 그것이 견성이고, 그래서 반야삼매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너가 읽어보고 알아봐라.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큰 지혜와 높은 근기, 상근기, 큰 지혜와 높은 근기, 상근, 대지, 큰 지혜, 대지 상근을 위하여 설한 경전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대지 상근이 안 된 사람은 믿지도 안 하고 읽으려고도 안 해요.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소지소근,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은 소지소근이 되겠죠. 소지소근,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 소지소근인 사람은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나니, 마음에 믿음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너무나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세히 못 알아들어. 또 한번 들어봐라 해도 또 못 알아듣고, 니 한번 들으면 만 원씩 줄게 이래도 못 알아듣고. 소지소근이라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소지소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소지소근,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나지 않는데 왜 그렇느냐,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 이건 최상성.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면,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듯 하고, 만약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으니라.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소지속은 대지대근이 다르다 이 말이야. 받아들이는 게. 대성의 사람은, 그러니까 최상승, 대성의 사람은 금강경설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서 깨치고 안다.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다 반야지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아라.
비유를 하자면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아.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서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무정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또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나니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근기가 작은 사람은 속은 지인.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거꾸러져서 자라지 못함과 같나니. 너무 커서. 작은 근기의 사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작은 근기의 사람이 큰 법문을 들으면 마치 작은 대지 초목이 큰 비를 맞고 거꾸러지는 것 같이 거꾸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에 안 들어가. 이렇게. 심지어 막 비방을 하고. 그런데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근기,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반야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부처될 소질이 있는 것. 부처될 소질이 있는 것은 큰 지혜를 가지거나 작은 지혜를 가지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건 차별이 없어.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느냐? 왜 그렇느냐? 육조해능 대사도 어지간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응? 딴 데 들어봐라. 이유는 근기가 작은 사람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삿된 소견, 잘못된 거, 진짜라고 착각하는 소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는 수십 년간 진짜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진짜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뇌의 뿌리가 깊어. 참 안타깝지만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어야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데,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미인데 그걸 모르고 진짜지 하고 착각해서 밖으로 닦아서 부처를 찾아. 응? 안으로 내가 관조해서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안으로 관조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밖으로 자꾸 닦아서 모습적으로 뭘 터득해야 된다. 뭘 어째야 된다. 뭘 터득해야 된다. 뭐든지 뭐 잘해야 되고, 뭐, 제자리 뛰기를 해도 막 한 3m 날아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닦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쓸데없이. 모습적인 데만 치우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모습적인데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그걸 뭐 일시적으로 그런 줄 알고
그래, 뭐, 이거 모습이지, 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모습이지. 이렇게 알고 사용하면 돼. 근데 그게 진짜로 착각하면 번뇌의 뿌리가 깊단 말이야. 그래서 밖으로 닦아서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이게 어렵지만 이제 이게 인연이 돼야 되거든요. 밖으로 닦는 걸 믿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겁니까? 알겠죠? 선한보살은 알겠지? 어떤 것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한보살 다음에 또 약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잘하더라고. 어떤 것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지를 알잖아요. 응?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오로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 이게 바른 견해예요. 번뇌, 진로, 아까 진로, 티끌, 괴로움, 번뇌와 괴로움의 중생이 모두 다 당장에 깨치느니라. 당장에 깨친다니까. 바른 견해만 일으키면. 그래서 내 역할은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만 일으키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만 일으켜라. 바른 견해를 일으키도록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곧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자성을 보면 안팎에 머물지 않겠지. 모든 모습에 머무르지 않겠지. 머물면 집착이니까. 자성을 보면 당연히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미인 줄 아는데 어떻게 머물겠어요?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며 오고 감에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어서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요.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겨.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통달하여 걸림이 없나니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건강반야바라밀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에 해탈이 되는 것이니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혹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깐 번뇌에 들까 싶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